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신명기 28장에서는 그들에게 주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서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약속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도 역시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의아한 것은 이거를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애통하는 상황인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고 있는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과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 직접 만지거나 직접 먹을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런 질적인 축복, 물적인 축복이라고 하다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그런 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더 진전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는 나중에 이 복과 관련해서, 물질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에 물질이 많은 것, 그것이 진정 그게 복의 전부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젊고 돈 많은 청년, 그것도 영성에 대해서 질문할 정도로 나름대로 깨어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젊은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복들을 누리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복된 청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복이 내가 소유하고 차지하고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많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보면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투자하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 주님께서는 관심이 많고, 또 그래야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일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재물이 많은 것은 신명기에서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히려 그러한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4절 보면 제 아들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주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파격적인 말씀하셨기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축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단순히 돈이 많고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점검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통 팔복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동네에 보면 그 동 이름이 팔복동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전주에 보면 팔복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찾아보고 싶긴 했습니다만 혹시 선교사님들이 선교로 와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이 팔복의 근교에서 팔복동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팔복. 예, 일명 본문을 가리켜서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산수훈, 산 위에서 말씀하신 그런 교훈이신데 거기에 10가지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 23절을 보면은 거기에도 팔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지에. 요거는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보통 산상설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산 위에서 말씀할 수도 있고요. 또 평지에서도 말씀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같은 말씀 여기에서도 하시고 저기에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흥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별로 달궈보지 않지만 그 부흥사님들이 그 설교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똑같은 설교하시고 저 교회 가서 똑같은 설교하시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자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저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다른 장소에서 하셨구나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 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올라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좀 이제 그 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산에는 또 평평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약간 이 오르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평해서 뭐 평지나 다름없는 그와 같은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산은 산인데 평지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지 설교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신 장소가 산 위에서냐 아니 평지냐 그것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설교하셨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같은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같은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의 경우는 전체를 바라보고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또 누가의 경우는 산이긴 하지만 평평한 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누구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죠. 그래서 산상설교예요. 제자들이 나가온지라 이렇게
이 설교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작정하고 또 예수님 주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단순히 그 제자들로 끝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를 뽑으신 게 아니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하여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미래의 제자들 또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애기 많이 낳고 돈 많고 권력 높은 위치에 있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무사하고 그런 수준의 복을 말씀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축복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거 뭐냐면 보통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나라에 사람들이 받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받는 복,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팔복은 일반 사람들에게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복이 되겠습니다. 일반 서양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아하,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복을 반드시 누리고 또 그 복을 누리는 백성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심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은요,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복은요, 여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이제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역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또 10번째 복을 이야기하면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복을 말할 때에 그 복이 있는 자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복을 이야기하면서도 의를 위하여 핏발을 받은 자에게도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은 좀 다르게 하셨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제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 그건 좁은 의미고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풀어보세요. 하늘천, 나라 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누가 왕이세요? 우리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의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어느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그와 유보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 바로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편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세상이 뒤엎어지고 별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 유부적인 영향에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는 복이 바로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고 그 천국 누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누리는 그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인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되게 경제로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아주 가난해지죠.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일지라도 오히려 그때가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일반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지내야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전적으로 물질을 의지하죠. 그래서 물질이 그들의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 나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처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이고 그러한 삶의 처지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천국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상에 알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초가 상간도 나는 기뻐하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양옥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복이지 무슨 초가 상간에서 사는 것이 복일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초가 상간에는 있는 것이죠.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만한 복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건 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오늘 천국인데 그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천국이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정말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 중에서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임져주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돌보시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들어오면 넉넉하고 여유 있고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서야 자기 삶을 돌아보고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과 그리고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가, 이거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복되다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있다고 잘 나간다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사실은 지옥과 다름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냐 저주냐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것으로 결정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전적 삶을 맡기며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와 그분의 은총을 사모하며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아니 슬프게 통곡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말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경험하면서 애통해 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애통해 합니다. 사모님도 얼마 전에 사는 어머니를 하늘에 보내고 사실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장례식 치르고 일 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생각이 나고 과거에 엄마와 가졌던 그 관계가 또 이렇게 생각이 나고 못 해드린 거 더 해드렸어야 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굉장히 마음에 인간적인 슬픔이 올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소실이 왔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거나 사회적 신분이 하루아침에 추락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은 애통해야 합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 정도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단순히 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상실해서 갖게 되는 이 애통하는 마음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주님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성숙한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슬퍼하는 걸 슬퍼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걸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슬퍼하십니까? 인간들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애통해 하십니까?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걸 슬퍼하고 하나님이 애달바하는 것을 같이 애달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슬프고 하나님이 슬퍼하신 것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참으로 복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를테면 (4월 16일에) 우리는 잊지 못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말입니다. 1시간 동안 배가 아직 떠 있는데 그것을 구출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어가고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은요 그게 복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품고 세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나의 악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이 세상에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저것을 바라보실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은 참으로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깊은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대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제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깊은 위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사실은 슬픔 속에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애통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언제 이게 끝날까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계속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때, 그때 끝나는 거겠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애통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그 눈물을 아는 사람, 그 눈물을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죄와 악함에 대해서도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고,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내 식구들의 죄와 악함에 대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고, 아직도 여전히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주님의 제자, 그가 진정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그 태도를 보입니까? 여러분, 제 미얀마 군부를 보세요. 자기들이 정권을 그냥 빼앗은 거잖아요.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게 대합니까? 대개는 지배적이고 억압적이고 거칠고 사납고 폭력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당신을 향하여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학대하는 자들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하시면서 온유하게 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약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면서 이 인생들을 초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유하면 다 땅을 차지하니까 엄청난 땅을 갖게 되는 것이 온유함의 증거일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뭘 말할까요? 기업,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에게는 영적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이 이미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 기업을 차지하며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죽고 말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필요에만 갈망할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갈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진정 갈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니? 의에 줄이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야망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정의가 구부러져 있습니까? 얼마나 악이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심지어는 국민들을 협박하기까지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정말 어이없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의 진정 배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 하나님 긍휼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보혈로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궁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너그럽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궁핍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주면 아주 버릇이 나빠져가지고 그냥 거지처럼 받아 먹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짓 근성으로 나빠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지지와 도움 때문에 힘을 얻고 살 소망을 갖고 살 직업을 찾아보고 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가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이런 주님의 궁일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정말 이 땅에 정치가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고
궁핍한 처지에 있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과 지져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법률을 제정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치가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처지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한 도움을 주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의 국륜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 다 배차가 날지라도 마치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국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삭개오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했을 때에 삭개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님, 제가 가진 것 반절을 탁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 토상기에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당시에 2배로 갚는 것이 율법인데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국륜을 가지고 택할 때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인생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국륜을 아는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국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지, 하나님이 의의 기준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했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고, 주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죽값을 치러주시는 그 국륜을 베푸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만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의 마음으로 인생을 품고 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팔복을 다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팔복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의 놀라운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가 되어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선포하신 이 팔복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길 바라고, 늘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궁유를 베풀며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제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적으로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에 거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날마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복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0